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느 한 교회도 환란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내부에서 분열을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침투해서 분열을 일으켰죠. 근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분명 그와 같은 환란이 있었지만 이들은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되고 주변의 많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이 굳건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옛사랑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갈등이 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와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욕을 하지만 천주교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평생을 그 사람은 수녀로 살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구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 말고 기독교보다 100년 앞서서 이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이 천주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때는 주로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죠. 천주교 내부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자 이미 이제 밖에서는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천주교가 너무 워낙 부패하니까 내부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개혁하자 이렇게 해서 따로 그 안에서 일어난 게 예수회에 있었어요. 예수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에스파냐 아니면 어디입니까? 에스파냐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나라 포르투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에 왔고 그 뒤에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영향력을 넓혀갈 때에 그 사이에 낀 게 프랑스였었어요. 영국과 네덜란드가 영향력을 입힐 때에 그 사이에 낀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희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참수, 목 잘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핍박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천주교 엄청나게 핍박당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수많은 사람이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런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올바로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서 인내를, 소망이 있고 인내를 겪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 소망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확신을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 세 가지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그래서 믿을만하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는 미쁘시다 할 때 그 미쁘시다라는 뜻이 믿을만하며 그리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언제 파기될지 몰라요. 금방 약속하고도 뒤로 돌아서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조차도 남을 거짓되게 속이고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약속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확신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것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오죠. 그리고 그 약속도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 굳건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을 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누가 세워주시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을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응답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고자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람이 싹 불으면 다 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넘어지잖아요. 어디 나무가 넘어지는지 알아요? 가로수가 넘어져요. 숲에 있는 나무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숲에서 나무가 태풍 왔다 해서 나무 넘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옮겨와서 심었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라는 그 환경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 오면 꽃가락 넘어가고 꽃가락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태풍이 엄청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넘어갔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가로수가 약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넘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바람 세게 불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진짜 믿음이냐? 바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에 아 뜨거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 칼빈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기독교 강의 쓴 그 유명한 칼빈, 이 칼빈이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잡혀서 이제 천주교에 이제 잡혀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칼빈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 믿음을 굳건히 하라.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주는 미쁘시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3절 마지막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성도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를 배워서 막 퍽퍽퍽 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영적인 존재를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막 투자해서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권력으로 이 사단을 깨부술 수 있느냐?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주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넘어질 나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슥 밀어버리면 꼴까닥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 우리는 산에 심겨진 나무같이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굳건히 서 있는 숲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없는 게 아니죠. 흑암의 세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흑암의 세력 보고 뜨거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미쁘시다. 또 그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시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그래서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어느 그늘에 있느냐,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겸허히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내가 모든 악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 밤 예배로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